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 달을 풍성이라고 하는 테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당신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자랑하고 당신만 갖고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또 언약이 풍성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인애,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랬죠. 그것을 입혀주신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얼마나 큰가, 택한 백성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라고 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풍성은 뭘로 드러나는가? 구원과 승리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우리는 죽어서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풍성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믿어줘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과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딱딱하게 굳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끌어다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서 자꾸 누려보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사람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3번을 썼어요. 앞에 썼던 2번의 설교가 누구하고 이렇게 겹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했던 설교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쓰고 없애버리고 쓰고 없애버리고 3번째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미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재산이며 명성이며 특히 자녀며 건강이며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나이 때 저 나이에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되겠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욥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42장 맨 끝에서 뭘 하시냐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는데,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 욥의 평생에 동방에서 거부라고 얘기했던 욥인데, 사람들은 이만한 부자는 또 나오기 힘들어라고 했는데 그 부자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것도 2배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는데, 과연 욥에게 갑절로 주신 것들, 오늘 4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이 갑절로 회복되고 풍성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갑절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갑절의 풍성, 그래서 욥이 얻은 4가지 풍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욥이 회복하고 갑절을 얻은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굉장히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자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했을 때요, 형제 자매도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았다. 물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은 왔었죠, 그죠? 이 친구 대단한 친구들인 거예요. 엄청 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부치라고 하는 형제 자매가 욥이 아무것도 안 남은, 정말 병도로 심하게 들어갔고 어쩔 수 없는, 뭐 깨진 기와 조각 갖고 벅벅 끓고 있는 이 욥을 불쌍하니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치료라도 한번 하러 오고 이럴 생각이 들만도 한데 안 왔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대의 이러한 경우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하늘의 어떤 저주 같은 거였죠. 뭐 바람이 불어갖고 기둥이 무너져서 애들 열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그 소유들을 태워버렸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금묵자흑이라고 악인 근처에 가면 자기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래서 다 발길을 끊고 욥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판은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친구들하고 욥하고 보고, 야 친구들, 니네들이 잘못했어. 욥이 옳았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앞에 바로 이제 여러분 읽은 9절에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죠.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형제들에게 전해졌으니까 형제들이 어땠겠어요?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미안해서 어쩌지? 그래서 지금 욥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자들이 모두 욥에게 나가갖고, 여러분 읽은 11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줬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지창금 가져가서 미안해 라고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욥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지창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해.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또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본문은 2배의 회복, 갑절의 회복을 받는 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 중에,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가장 앞에 세워놓은 이야기는 가장 욥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욥기의 내용들 분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은 뭐예요? 욥과 친구들이 3라운드에 걸쳐서 8번 배틀을 합니다. 그죠? 서로 간에 막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막 싸우는, 그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 지었잖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욥은 나는 그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막 화가 나갖고 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의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에게 가장 속상하고 억울한 것은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오해받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되는, 이것이 정말 돈을 잃어버린 거나 자녀를 잃어버린 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거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 동안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그런 누명을 써봤던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하심으로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지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한번 이게 딱 선입관이 생기고 나면 아 그게 아니고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너무지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알았어 하지만 에이 저 나쁜 놈 이러고 간다고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실은 이렇게 막혀져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그 형제 자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아니야 친구들아 욥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틀린 거야 얘기해 주시면서 한 번에 그냥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회복도 이루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오랫동안 누구하고 친하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이 안에 있었던 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서 그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을 받고 갑절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관계를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요. 재물을 갑절로 주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욥이 받은 재물의 복이 있는데요.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말년에 그랬죠. 그래서 이 말년은 인생의 뒷부분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보다 또는 나중의 날들에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아파트 서너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풍성함이 있겠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아무리 이 세상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천국에 가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갈수록 풍성하게 갖게 하시는 것을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대충 해서 이만큼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을 잠깐 읽어보셨죠? 지금 11절 지금 이 12절을 읽으셨는데 앞에 있는 욥기 1장 3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딱 집어놓으시고요. 1장 3절에 처음에 욥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1장 3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양이 7천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14,000 됐고요. 낙타는 6천이 됐고요. 소는 1,000결이가 됐고요. 암나귀가 1,000이 됐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2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잖아 에이 라고 하지만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1.1획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 팩트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복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당신의 책에 기록도 하셔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성문에 딱 갔을 때 맨 처음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뭘 찾아보냐면 여러분 이름이 있나 확인해요. 다 아시는데 그죠? 그런데 이름이 여기 이름이 있다. 그 이름 밑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이런 내용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죄는 싹 없어졌어요. 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하나님이 도말해 버리셨고 여러분이 한 모든
선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된 내용대로 뭐 하시려고요?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가 쉽게 지금 풀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 믿음 지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갑절로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실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항상 막 기분이 좋아야 돼요. 뭐 요즘에 로또 1등 된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오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빨리 보내고 싶은 방법. 그러니까 여행 가면서 긴 여행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을 어떻게 빨리 보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로또를 한 장 사갖고 가라. 가는 길에 뭘 하느냐면, 그 로또에서 1등이 되면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나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이거 그럼 6시간 그냥 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돼야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뭐 집을, 아파트를 10번을 내렸다가 지었다가 허물었다 하더라도 1등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은요, 반드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 여러분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놀랍도록 주시는 분인가. 여러분의 목표가 그래서 욥기를 들었으니까 처음보다 갑절로 주시니까 내 재산을 2배로 늘려주세요. 여기에 목적을 두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는 저 위의 것을 보고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갑절로 주셔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이 새롭게 자식을 얻었어요. 그죠?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죠. 10명을 한 번에, 하루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뭐 다시 7하고 3 주니까 원상복귀잖아요. 뭐 이게 갑절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책은 영적인 책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동물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영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요. 그 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영원토록 사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욥이 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먼저 간 10명의 자녀들 만나겠죠.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냐 하면, 자녀들이 돈이 많으니까 생일이면은 다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그랬다고요. 다음날 욥이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그 생일날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각각 숫자만큼 번제를 드렸어요. 애들이 10명이면 생일이 10번이죠. 1년에 그렇게 드리는 번제면 100번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욥이 자녀들을 길렀는데, 지금 친구들이 중간에 논쟁하는 중에 뭐라 그랬냐면,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었지 이랬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 욥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결국 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10명의 자녀들을 제가 믿기로는 다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다음에 받은 이 10명의 자녀, 7아들과 3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렀을까요? 대충 길렀을까요? 잘 길렀겠죠. 나중에 이 욥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10명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겠죠. 몇 명이에요? 갑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명 데려가고 10명 다시 주면 에휴 그건 뭐 가슴 찢어질 일이지, 그거 안 죽고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은 한밤의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저 날짜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갑절로 얻는 이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천국에 가면 욥으로 인해 갖고 자녀들 10명이 다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원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있길 원합니까? 여러분도 요즘 살아가면서 돈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자녀 문제죠. 제가 지금 늙어갖고 갑절로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고 자녀를 잘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가 나중에 천국에 못 오면 여러분은 자식 농사 실패한 겁니다. 지금 갑절로 남길 일이 생겼죠, 갑자기. 지금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자녀가 얼마나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처소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 이게 욥이 받은 갑절의 복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 자녀는 지금 예배 생활 잘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서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해갖고 그 손주들까지 다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자녀의 갑절의 복이 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겨우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바뀌어갖고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장로가 됐어요. 이 아이가 권사가 됐어요. 이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의 복들은 아직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들, 자녀가 갑절로 남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잠깐 몇 가지 더 써놨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하고 딸 중에 아들하고 딸 중에 어떤 자녀를 더 귀하게 쳐요? 아들을 더 귀하게 쳐요. 그래서 보통 다윗도 자녀들 이름 쓰면은 아들 이름만 쭉 있지 딸 이름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압살롬의 동생 이름 정도? 그 정도만 나오지 그 계보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욥기에는 오늘 여러분이 읽어본 대로 딸들 이름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욥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딸들 이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담아놓고 있어요. 딸들 이름을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 첫 번째 딸 이름이 여미마라고 했습니다. 그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상황이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땅이 마른지 여부를 까마귀를 내놨더니 얘는 그냥 가서 시체 쪼아먹고 있어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안 돌아오면서 이걸 보고 땅이 말랐구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동물이 비둘기예요. 지금 욥은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 나 하나님 믿으려고 얼마나 오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가 이미 끝났고 너를 회복시켜준다.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이 첫째 딸 여미마입니다. 자,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아라고 하는데요. 우리 송진희 권사님이 저한테 작년에 내놓은 그시아가 이게 계피인데, 예, 맞습니다. 계피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향 중에 향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피우는 향이 향기로운 향이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계피나무예요. 여러분이 수정과 할 때 보통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계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회복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새 친구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건 새 친구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누가 드려요? 제사는 욥이 드려라. 욥이 드려라. 욥이 이미 제사장의 권한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구경만 하시는 분, 예배 시간에 나오셨지만 예배에는 실패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사람인 걸 믿어야 돼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 그시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름이 게레나북인데요. 이 게레나북은 여자들이 요즘에는 꾸안꾸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화장을 예전에는 완전히 막 모델들 같은 그런 키메라 화장들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화장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건 뺀살인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화장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고대는 안 그랬거든요. 거의 물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애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신화에 나오는 여왕들의 어떤 그런 것들 보면 거의 막 그리잖아요. 그게 다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예쁜 색깔을 놔서 얼굴에 치장하는 물감이라는 뜻이었어요. 게르나북.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 아까 처음에 여미마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이것을 더 넘어가서 이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 꾸며진, 완전히 단장된 하나님의 화려한 그런 자녀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게레나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이름들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정말 이쁘게 생긴 거죠, 그죠? 거기에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만큼 욥이 돈이 많은 거예요. 2배로 하나님 주시니까 딸들까지도 막 다 상속해줘도 뭐 넉넉한 거죠. 그리고 그 딸들도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자녀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장수와 건강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16절 말씀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연령이죠. 우리 한나위 어르신 중에는 아직 100살 되신 분은 없어요. 그죠? 이 70인역을 돌아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나이가 한 70세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70세 정도라고 이제 70인역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써놓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살았대요?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니까 140년 사는 게 아니고 고난 끝나고 14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더 살았어요? 2배를 더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 하나님을 굳건히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삶에 정말 낭떠러지게 하는 곳 바로 앞에까지 가서 정말 그 아내와 함께 손 꼭 붙잡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게 욥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의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욥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갑절로 누리면서 욥이 감당해야 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풍성함을 주시되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4대 그러면 한 대가 한 30년 이렇게 하면 4대면 한 9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뭐 이삭이 60세의 아들을 낳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한 대가 생각보다 더 길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자녀를 4대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 140년 동안에 골골골골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140년 보냈을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 같죠? 이 자녀 4대를 보았다라는 얘기 안에는 그 자녀 4대에게 선한 영향을 베풀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죽을 뻔했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줬어. 이런 얘기 안 해줬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증손자에게 욥이 자기가 정말 살아생전에 받았던, 정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이런 비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여러분의 앞에 들어오는 그런 감동도 할렐루야 하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지금 현장에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상황을 전개해주면 맞아, 그래, 나도 거기에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욥의 한 모든 일들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자녀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욥이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그 140년은 그냥 아이고 올해도 하래 살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올해는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간 시간이 아니고 그 하루하루 1년 1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맨 마지막 모습도 그래요. 17절 말씀도 그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기가 차서라고 하는 이 우세바흐라는 말은 꽉 찼다, 풍부했다, 가득 찼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했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신이 욥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욥을 통해 다 했을 때 욥아 이제 됐어, 이제 와,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내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보다 더 분명한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분명한 발자국을 꾹꾹 찍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가셔야 돼요. 네가 만약에 나를 또 만나고 싶으면 천국으로 와, 나 거기 가 있을게, 이 얘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은 어떤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자녀가 없는데, 우리 민재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갑절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밀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무게감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오면 사람들의 무게를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무게를 재보시면 무게를 재보는데,
그 시간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살고 왔는데 올라갔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게감이 안 나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런데 짧은 인생, 뭐 짐 엘리엇까지 29세에 죽은 이런 사람이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묵직하게 바늘이 휙 지나간다는 거죠. 왜요? 그 시간이 밀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루, 똑같은 1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늘 눈동자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던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욥이 말하고 있는 이 140년의 삶을 더 살았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욥의 결단이 있는 140년.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결심 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갑절의 내용들이 보면 인간관계, 물질, 자녀, 장수와 건강, 아까 건강 얘기는 안 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거, 기와 조가로 벅벅 긁었던 그 피부병 하나도 없이 다 나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욥이 뭐 좀 잘해갖고 열심히 해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은 그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욥 네가 오라 얘기해 주시고 질병도 없애주고 사람들의 인간관계 회복시켜주고 뭐 70 넘은 그 노인이 얼마나 열심히 양을 쳐갖고 이 2배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얘기 있죠. 굉장히 이건 성경적인 말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성실한 대가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물질, 건강, 오래 사는 거, 자녀, 자기 권한 아니죠. 하나님 다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욥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풍성함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9절부터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가 풍성에 대한 얘기인데 9절은 풍성을 이루게 된 동기와 이유입니다. 자,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은 아니에요. 뒷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비결 뭐예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 사이에 욥이 하나님 의심했거든요. 하나님, 당신 의롭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소장 들고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고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했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신실하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요거 틀렸고 저거 잘못했고 이건 회개하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돌아오면 풍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인간관계가 됐던, 물질이 됐던, 자녀가 됐던, 건강과 장수가 됐던 뭐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물질을 더 가지려고, 자녀를 더 가지려고,
이런 쭉정이들을 먼저 잡다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선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 누렸던 갑절의 풍성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해 주신 주인이신 주인님으로부터